53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말씀에서 핵심은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모르면 십자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살면서 내 안에서 이제는 악한 모습이 나오면 이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는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선악과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쁜 이게 잔소리를 했어. 잔소리 자체는 누가 들어도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들어도 그렇고 내가 들어도 그렇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아휴 그만두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거로다가 자기가 할 줄 알면 그게 선악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선악과는 그냥 내 몸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넘기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넘기면은 내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막 이제 아유 내가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못돼서 어떡하지, 죄를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럼 평안한 상태에서 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기가 죄를 금방 졌더라도 말씀대로 넘겼기 때문에 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괴로워하거나 막 하루 종일 고민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못 믿어도 이제 말씀에서 하라니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안 걸리네, 내가 안 불편하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성령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선악과를 내가 잘 넘기기만 하면 내가 선악과에 매이지 않는 게 자유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면 기도를 더 잘하면 잘하지 내가 선악과를 못 넘기면은 내면 기도를 못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죄책감이 쌓이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넘기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영이 성장되는 것도 있지만 내면 기도를 계속 지속하는데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도 휴거 준비 됐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휴거 준비가 된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 기도하고 내면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이 성장되고 있고 내가 죄를 쌓아두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휴거 준비가 됐다, 주님 앞에 꺼리끼는 게 없다, 이게 당당하기 때문에 휴거 준비 됐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선악과를 못 넘기니까 자기가 이제는 주님 오시는데 회개해야지 그래서 막 그날 밤에 회개를 해갖고 휴거 준비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너가 무슨 휴거 준비가 됐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늘 사단이 역사를 하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바로 내뱉기도 하고 전혀 꺼리낌이 없는데 그래서 휴거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은 그것도 안 하면서 꼭 내가 죄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은 선악과를 넘기지도 않으면서 넘기고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는 사람을 욕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날마다 더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죠?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시는데 선악과는
인정함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에 붙잡히지 않고 사단에 붙잡히지 않고 영이 성장되어 가면서 내면 기도를 무난하게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신고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언더스탠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게 생각이 오면 생각에서 오는 거는 거의 99%가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미혹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나 바라보자 하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미혹을 인정하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뭐 죄를 계속 지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 몸에서 가끔씩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게 조금 내 성격상 내 안에서 조금 이렇게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야, 선악과는 넘기는데 왜 자꾸 오냐 그거예요. 그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로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이 뭔가,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그거를 이제는 알아야지만 사실은 그걸 아는 자만이 사실 진짜로 재창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까지는 이제 우리가 휴거 준비를 뭐 잘 하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를 넘겨도 나오고 계속 나와. 그치만 영은 성장되니까 뭐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그치만은 그게 안 없어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좀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더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면 될 것 같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신부가 되는 거다.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가 되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에서 해방됐다고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말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찔리신 거예요. 그죠? 인간들을 위해서 찔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왜 나는 또 찔려야 되냐?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그 말씀 자체를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가 찔림은 그 말씀 대신에 내가 찔림은 우리의 몸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찔리시는 거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찔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육체가 지금 막 이렇게 바깥으로 공격당하고 내 안에서도 사단이 자꾸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곤란한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은 내 안에 몸은 사단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동안 평생 이렇게 쌓였던 내 안에 사탄 때문에 나는 찔려야 된다. 그러면 그 찔릴 때마다 내가 이제 더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하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딴 사람한테 상하고 내 스스로가 막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사단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살던 내 몸 안에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단의 속성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상해야 된다. 상할 때 나와요. 그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누구한테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내 몸에서 자존심이 확 나오는데 엄청 기분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상하여야 된다. 발견을 하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알 뿐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상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내 몸 안에 원래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됐던 그 사단의 속성이 나오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징계라는 게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미혹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이걸 내가 그냥 자꾸 배운 대로 그걸 시인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게 훈련이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이제는 인간관계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원래 머물러 있던 사단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봄으로 인해서, 이런 게 사단이구나. 그래,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그냥 있다고 치자.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육체가 채찍을 맞고,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병이 걸리고 돈이 없고 남한테 욕 들어먹고, 이게 다 이게 채찍이 맞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맞음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 그냥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맞을 때 내게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와요. 이게 사단이구나. 그치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있는 거지. 나는 주님 바라보고 안 따라간다.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자꾸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육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은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찔려라, 상해라, 징계받아라, 채찍받아라, 그러면은 네가 나음을 얻는다. 십자가에서 완전 해방받고 이제는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는 반드시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그걸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몸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찔릴 때 어떤 사탄이 내 몸에 있든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찔릴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상할 때, 이제 상한다는 게 사람들이 모욕을 주기도 하고 좀 거짓말쟁이라고 사기친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의 정체들이 그러는 거지만, 그 상대방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내 몸속에 잔재되어 있는 어떤 사탄이 나오는 걸 보지만,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내가 안 따라가고 주님 바라본다. 이런 거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서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찔릴 때 볼 수 있고, 상할 때 볼 수 있고, 징계 받을 때 볼 수 있고, 채찍을 맞을 때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육의 속성인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몸은 이렇게 흑암이고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늘 마음만큼은 주님을 바라보고 영이 성장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빛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낫는 거예요. 그 사단은 있지만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나음이 평화예요. 그럴 때 따라가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존재하지, 따라가면은 불편함이 내 안에 이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찔려야 되냐, 왜 주위 환경 속에서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 그거는 너의 허물이 몸 안에 있단다. 그 허물이 사실은 자기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속성이 될 수 있어요. 각자의 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감은 있지만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면은 아, 내 몸에 이런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따라가고 입 다물고 주님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게 올바른 지식과 함께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빚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걸 순종했을 때 영이 성장되고 내가 이제는 야,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찔리는 거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릴 때 사단을 보고 이제 더 영이 성장되며 또 내가 사단을 안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사실 십자가는요. 찔릴 때 할 수 있는 게 그 십자가예요. 찔릴 때 저 사람들은 지금 나를 찔릴 때 사실은 어둠이고 사단인데 내가 저럴 때는 넘어가지 말아야지. 옛날엔 넘어갔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안에서 대꾸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꾸해라는 거는 이게 말씀에 내가 이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대꾸해라는 건 미혹이니까 내가 안 대꾸한다.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보고 견디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남한테 얘기하고 다른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이런 거를 하면은 내 안에서 있는 사단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못 보는 거죠. 너무 분주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는 어떤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 맞지만은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게 허물이지만 주님 붙잡고 내가 안 따라가려고 주님께 계속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렸다. 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거 사기꾼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막 부르짖었잖아요. 모든 관중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어둠이 있어서 저렇게 하니까 내가 죽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저들이 알겠어요? 알면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갖고 나를 공격할 때 어둠이고 사단이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기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나도 정신 차리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입 다물으라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를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인데 그게 조금 이제 너무 좀 심한 게 되면은 하루 이틀 더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슬프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억울하다. 자존심 상한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나한테 올 때 사실은 미혹인데 그런 것을 내가 안 따라가.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작은 일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와도 입 다물고 아무리 내가 자존심 상한다는 어떤 생각이 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와도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게 올바른 거잖아. 예수님도 하나님 붙잡고 견딘 것처럼 억울하잖아. 예수님이 잘해줬는데 뭐 나쁜 거 해준 거 없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을 갖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고 막 죽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입 다물고 순종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주위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 취급하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틀렸다 그러고 뭐 미혹에 걸렸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한데 억울해도 예수님 참으셨잖아요.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야지 인간들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영혼 구원 받았다고 그랬지만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는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그렇게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입 다물으셨던 것처럼 나도 억울해도 이 상황에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고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럴 때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찾아와도 그건 미혹인데, 그래서 미혹이다 얘기하고서 주님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모르면 십자가를 못 간다. 왜냐면 억울한 상황에서 미혹이 억울하지, 자존심 상하지 라고 자꾸 생각해 주면은, 선악과를 인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안 하신 분들은 그래 억울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엄청 빨라지는 거잖아, 그죠? 억울하니까. 근데 예수님도 억울해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를 이제는 사실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냥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찔려야 되고, 왜 자꾸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이게 상함을 당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사단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안 따라가려고 발견하는 거지 따라가려고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찔려야 되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찔리신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찔리셨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도 남이 나한테 엉뚱한 소리를 해도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입 다물고 억울해도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너도 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죠?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행하신 거는 인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셔야 되냐, 인간들한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체질은요 3일 동안에 좀 이렇게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회개의 시간이 3일은 돼야지만 사람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맞는, 체질적으로 맞는 3일을 그냥 땅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데 왜 땅속에 계셔요? 땅속은 더럽고 추하고 그런 데인데.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땅속에서 3일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분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죄 없으신 분이 왜 달리셔요? 그냥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 니네들도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서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도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인간은 3일은 이게 무덤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3일 동안 주님 붙잡고 가만히 좀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예수님도 어쨌든 3일 동안 가만히 있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땅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큰 일이 터지면, 나쁜 일이 터지면 대꾸하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잘 견디면 돼요. 입 다물고. 근데 그 기간이 3일은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인간은 3일 동안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3일은 오리엔테이션을 땅속에서 해야 돼요. 그 땅속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미혹이 억울하지, 괴롭지, 자존심 상하지,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게 그 흑암이고 그게 땅속과 같은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계셨는데 나도 자존심 상해도 3일은 견디자, 주님 붙잡고 이래갖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해방이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재창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넘어가는 게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미혹이 오면은 미혹이다 인정하는 걸 배웠으니까 십자가의 큰 사건 앞에서는 미혹이 와도 안 따라가야 되는 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는 내가 찔림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미혹이 막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미혹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건 미혹이니까 안 따라갈 거야 하면서 계속 주님을 붙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미혹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꼭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도 알고 또 미혹은 계속 오지만은 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미혹이니까 절대로 안 따라간다. 주님만이 내가 따라갈 뿐이야. 그게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 미혹이 자꾸 가자고 그래. 저기로 이렇게 가고 또 뭐 이렇게 막 더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구나 라고 하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을 확실히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막 닥쳤어.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막 속상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사탄을 안 따라가고 자기가 이제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기를 이제는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없으면 내가 잘 바라본다 뭐 내가 나쁜 짓 하나 안 하나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내가 분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 십자가냐면 본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지고 계속 따르다 보면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고달프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했으니까 나도 승리했어 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편하게 살아 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었지만 너도 지고 따라와라. 근데 너도 지는데 너는 네 것만 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가 뭐냐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육체가 십자가니까 육체 안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서 그거를 인정하지만 안 따라가면서 가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보지만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이 나가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이 움직여요.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내가 상함을 받으면 몸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느껴져요. 내가 나쁜 게 또 나오려고 그러네. 그거를 내가 알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내가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따라가는 거야. 이런 거를 보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무슨 수로 보겠어요. 마음의 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보는 것이 내가 빛이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으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께 달려가려고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돌이키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 가는 게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넘어야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 그러면 응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하벨됐어도 갓난애기다. 그 갓난애기 상태에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기를 보면서 사단을 보면서 계속 안 따라가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이 영이 성장되는 거니까 성장되고 성장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슨 큰 사건을 통해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 붙잡고 계속 사탄을 분별하면서 안 따라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넘는 거거든요. 그 넘으면 그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인이 18살이 성인이잖아요. 그죠? 18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살짜리는 시집도 갈 수 있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살짜리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대부분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자꾸 내 몸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을 통해서 자꾸 영이 성장돼요. 성장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17살 이 정도 됐으면은 십자가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내 마음이 굳혀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늘 예수님만 선택하는 그런 내 몸의 체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인이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인이 되는데 그 여자들이 18살 되면 이쁘잖아요. 그 이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벌어져도 내가 내 몸에 사단은 움직여도 안 따라간다. 주님 따라간다. 라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영이 막 성장이 돼요. 더 많이 성장돼요. 그러면 20살도 되고 25살도 되고 그러면 자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들어갔고 시집도 가지만 더 이게 성숙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잖아요. 남편도 이해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를 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모습대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관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뭐가 나가나 나쁜 생각이 나오면 미혹이다. 내 발이 막 어디로 가잖아요. 이 발이 어디로 가냐. 대부분 이제 손과 발과 머리와 눈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내 몸에 많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이 있어서 자꾸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전에 살던 삶을. 그게 바로 인간한테는 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약점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우리가 이제는 그 허물이 벗어지기 위해서는 자꾸 찔려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그 맞을 때마다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이 잘 보인다. 보이지만 내가 이 보고 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봤으면 십자가로 가야만 되겠구나 라고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사건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사단이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로 가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옆에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껄끄럽잖아요. 껄끄러워 그러잖아요. 싫어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 입과 손을 박자. 주님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뭐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듣기 싫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입을 받고 손발을 받고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이제는 그거 박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말을 한다면은 못 박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엉뚱한 말을 많이 해요. 엉뚱한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예전에 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긴 대로 얘기를 해요. 자기 생긴 대로. 그 자기 생긴 대로 와갖고 나한테 너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그랬는데 오해하고 자꾸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게 상처가 많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마음에 어둠이 많고 상처가 많아서 나한테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데 네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는 이해를 하고서 병이 많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좀 남을 괴롭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어둠이 많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병이 많구나. 진짜로 병이 많아서 나한테 지금 그러는구나. 라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 어떤가? 나도 어떤 때는 이게 막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있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의 병이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나도 이런 병이 있구나. 근데 딴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하게 나를 공격하면은 저 사람도 병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언더스탠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만 죄를 안 짓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도 못 해요. 대부분. 뭔 말을 했는지도 얘기하면 또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육에 있는 나의 사탄 그를 보고서 사실은 어려운 데 가면은 사실 내가 그렇게 뭐 안전하게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가 찔림과 상함과 채찍과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잘 발견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할 일이지요. 그죠? 내가 할 일인데 그렇게 세월을 자꾸 보내다 보면요.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면 육에는 사단이 있지만 마음 자체가 사단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나쁜 게 나가지 않는 모습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간 거지 내가 다른 거 한 건 없잖아요. 내가 이걸 고쳐 먹으려고 막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결하게 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세상하고는 이제 싫다. 세상은 이제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게 이제는 이게 성령님의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봐야 된다. 어떤 찔림과 상함과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보는 거지 남을 보면 안 돼요. 내 자신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잘 보라고 찔림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 몸에서 어떤 게 나오나, 진짜로 빛이 나오나, 샘물과 같은 보혈이 나오나, 아니면 지옥 같은 풀무불, 꾸정물이 나오나, 이런 걸 보는데, 안 박혔으면 꾸정물이 나온다. 박혔으면은, 이제는 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박혔다, 안 박혔다는 거는 본인 자신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꾸 체크업을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뭐 너 십자가 넘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사건 있을 때 내 몸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의 빛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내 몸에서 막 이렇게 싫어하는 그 지옥의 풀무불이 나오는가 이거를 보고서 내가 안 박혔으면 박혀야 되겠다. 근데 박혔으면은 또 봐야 되겠다. 또 확신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이제 자기 모습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사실 재미있잖아요. 그죠? 오직 내가
천국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지?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7배를 더 주세요. 뺑덕마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나한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제는 내가 주님 붙잡고 사탄 안 쫓아가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친구도 많고 너무 세상이 분주하면은 무슨 일 있으면 자꾸 친구한테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자꾸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고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 환경을 단정하게 좀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라는 게 유익한 게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끊고 살아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빛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움직임을 내 몸에서 보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하면 사단이 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으로 내가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이제는 사실은 세상을 끊는 게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끊었어 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한테 공격받으면은 저기도 새카만 게 있어도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다 이게 좋은 거는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크게 공격을 받으면요 정이 똑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사단의 공격이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있지만 아프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과 욕심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없으면 정과 욕심이 안 끊어지는 게 무슨 수를 끊겠어요. 그죠? 나는 정과 욕심 끊을 거야. 주님 바라봐서 끊을 거야.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이해하는 거야. 자식도 별거 아니구나. 사단이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이제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끊자.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하고서 이제 좀 많은 삶이 복잡한 삶이 이제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는 그런 정과 욕심을 끊는 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당했을 때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당했잖아요, 그죠? 그 당한 것 때문에 사람한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어둠이 있고 어느 누구도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생긴 대로 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요 생긴 대로 공격을 해줘요. 이 사람이 세모같이 생겼으면 세모같이 공격하고 저 사람이 동그라면 동그랗게 공격하고 얌전하면 얌전한 것처럼 공격하고 포악하면 포악한 대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가면은 두드려 맞으니까 웬만하면 조용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누가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전 맞고 싶지 않아요. 뭐 하려고 두드려 맞고 살아요. 그죠?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만나야죠. 그죠? 만나면은 생긴 대로 공격을 해요. 아주 날카로우면 날카롭게 공격하고 또 뭐 둥그러우면 둥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 거를 다 보면서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가족이고 뭐 자식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소용없어. 다 똑같아요. 있는 대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이제 모를 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사람 많이 안 만나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게 제가 원하는 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안 두드려 맞고 주님 좀 바라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이제는 전혀 이렇게 가고 싶지도 않다. 하고 싶지도 않다.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수술받아야 되는데 그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과 욕심이 있어서 지금 내가 곤란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 딸이 나를 공격했어. 내 남편이 나를 무시했어. 이럴 때 내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지. 저 딴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안 끊어지고 수술이 안 되면 이렇게 공격받을 때 내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내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평화가 흐르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찔릴 때 주님 바라보면서 사단이 아무리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허구한 날 두드려 맞는데 나는 점점 평화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허구한 날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주위 환경 자체가 내가 영성길 가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징계받게 하고 찔림받게 하고 채찍맞게 해야지만 십자가를 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는요 그냥 무조건 3mm 철판을 깔고서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사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이제 넘으면 이제 재창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창조. 근데 인간 창조의 모습은 사단을 따라가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창조는 우리가 사단을 안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상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데 그냥 아무런 아픔 없이 수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술을 받는데 막 괴로워. 그럼 내가 수술 받는구나. 그러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만 있으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또 말씀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니까. 근데 내가 아니야. 나도 말 좀 해봐야 돼. 그렇게 하는 거는 발부둥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의 사람이 돼갖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우편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합격을 하는 거지 훈련 없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아무런 훈련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고 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선악과도 이제 시인할 줄 알면은 이제는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 합격을 하면 사실은 이제 평화를 누리고 이제 징계를 통해서 점점 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의 평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오직 주님만 찾는 거예요. 네, 자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자식이 엄마 나빠 그러면 상처 받잖아요. 그 상처를 이제는 내가 입으면서도 주님께 이제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뺑덕 엄마를 7배를 더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시고 채찍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는 대부분 다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이고 가족들인데 난 나쁘다 그러지 미혹됐다 그러지 하여튼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다 막 째려보지 막 이런 것을 통해서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막 대꾸하고 그러면은 더 커지잖아, 일이. 일이 안 끝나잖아요. 소문만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나쁜 눈총을 주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당장 얼굴에다 대고 엄마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으니까요. 점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엄청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도 지금은 많이 평안해진 상태잖아요. 누가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크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이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게 보이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살벌한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붙잡는 거다. 저기서 막 이제 엄청 이렇게 나쁜 눈총을 줘도요, 주님 붙잡고 막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붙잡고 막 견디다 보니까 점점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평안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불이 났는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불이 나고 나서도 또 더 어려운 일이 또 더 많아도 정신 차리고 계속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있잖아요. 내가 사탄한테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붙어갖고 사느냐. 그래서 정신 차리고서 주님 붙잡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위태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은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지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당해도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 정신력, 그 상황, 그걸 통해서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을 자꾸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자꾸 이게 어려운데 채찍에도 맞고 이제는 징계도 받고 이제 찔림도 받고 모함도 받고 막 하는데 내 허물이 자꾸 벗어지는 거예요. 내 예전에 있던 게 짜질구리한 그 습성들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런 건 마저도 죄악에서 벗어났도다. 네가 평화를 누리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당해지는 다가오는 어떤 환경이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면은 내가 막 미혹도 끌려가고 막 헛생각도 하고 막 주님도 안 바라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거는 사람 안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속에서 그 사람의 포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속에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막 침을 뱉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왜냐면 이길 수가 없어. 이 상황 자체를. 그래서 주님 붙잡고 막 견디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겉은 막 두드려 맞고 뭐 욕을 얻어먹고 상황이 나빠지지만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징계잖아요. 그죠? 훈련이고 또 이제는 그 채찍이고 모함이고 얼마나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만 나는 못 이겨.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 평화가 깃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질구리한 이게 나쁜 사단의 속성들이 나음을 입는 게 큰 거를 자꾸 당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는 내 성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십자가 한 번만 탁 넘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상황마다 다 주님 붙잡고 잘 견디시는데 한 개 견디면 또 다른 거 주시고 또 다른 거 주시면 또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더 큰 일이 오면 주님 붙잡고 정말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있다 보면요. 마음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거지 이렇게 계속 망가지려고 훈련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는 계속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훈련을 받고 찢어지고 수모를 당하고 별걸 다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사단의 속성들이 이제는 빛이 차다 보니까 이게 사단의 속성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안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네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죄에서 해방됐구나. 평화를 누리게 됐구나. 그게 이제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내 안의 사탄들이 이제는 이렇게 빛을 통해서 결박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네 진짜 영혼육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도 채찍을 맞아서 네 사탄 발견하고 상함을 당해서 네 사탄 발견하고 징계를 받아서 네 사탄 발견하고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면은 빛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나쁜 게 있어 라고 하는 그 질병도 내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내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한테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한테 그대로 하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다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거지 그분이 그렇게 우리한테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게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빛을 통해서 보고 안 따라가려고 더 주님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가서 죄를 짓겠어요. 그죠?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내가 세상 나가서 뭐 하려고 이렇게 나쁜 짓 하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로 채찍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내 안에 사탄 잘 발견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안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해갖고 빛을 채워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려고 빛의 사람이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때도 됐는데 빛의 사자가 돼서 또 알아요. 우리가 먼저 이제 어쨌든 변화돼갖고 가족들도 전도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주님 오실 때가 진짜로 가까우긴 가까웠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돼서 가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가시기만 하면 천국은 약속대로 다 우리한테 해주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요번 주에 집에 가셔서 이제 찔림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단 발견하고 빛을 채워라. 상함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또 사탄도 발견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